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지금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시면 소론을 들면 마스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마스크 쓰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날씨가 갑자기 추울 때 뭔가를 잘못했더니 당장 이렇게 또 신호가 왔습니다.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생각의 결과로 그 인생의 결과를 보았고요.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그 생각의 결과로 그 여인은 고침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들, 귀한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뭐 누구는 나쁜 생각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악한 생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더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데, 문제는 생각대로 되는 내 인생이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할 수 없으니 내 생각을 아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모든 생각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시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의 결과로 아름다운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그러니까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내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 그 사람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아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나중에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인류 역사에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어날 그날에 성탄이라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성탄이라고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데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약속한 선물이었고, 그리고 그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종을 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고 말 섞지도 않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지도 않았고 서로 이렇게 보면은 봐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찌 보면 시비조로, 그리고 어찌 보면 의아하게 묻는 거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상종을 하느냐, 말을 시키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곧 자기 자신인 것을, 예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저에게 이 볼펜을 선물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선물의 용도는 뭐예요? 글 쓰는 거죠. 그렇죠. 이 선물의 용도는 글 쓰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젓가락질 한다든지 뭐 다른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목적, 선물을 주는 그 이유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나에게 이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글씨를 써라, 뭘 메모해라 라고 선물을 준 것인데, 내가 메모는 하지 않고 글씨를 쓰지 않고 이걸로 가서 뭐 다른 어떤 망치짓을 하고 있다든지 뭐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든지 누구를 쿡쿡 찌고 있다든지 이걸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목적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슬픈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걸 메모를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걸로 헛짓을 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기분이 나쁘겠죠. 나는 그런 용도로 주는 게 아닌데 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선물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냐 하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막 비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동들이 무서워서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동들이 뭐라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겠죠. 구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구주로 인해서 너희는 큰 기쁨의 선물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구주가 무슨 뜻일까? 구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는데 구주가 무슨 뜻일까? 구주. 그렇죠. 구원의 낸 자, 그렇죠. 구원할 자, 아니면 해방시킬 자. 그러니까 구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내준 사람, 건져 내준 사람, 또는 어디에 갇혀 있는데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구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건져내는 사람을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딱 갇혀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구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거나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거나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 그래야만이 구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 빠진 적도 없어, 나는 갇혀 있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너 건져줄게 라고 오면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전제가 그게 먼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디에 빠지지도 않고 어디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사탄에게 갇혀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갇혀 있어서 사탄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심, 천국, 지옥, 사탄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종교인들의 말장난으로 여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종교 수단으로 하나님, 예수님, 천국, 사탄, 지옥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종된 적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자신들은 스스로 평생에 조상되도록 누구에게 종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계획해왔고 내 의지대로 생각해왔고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어디서 나를 건져내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 때 무엇이 전제가 깔려졌어요? 어디에? 그렇지, 갇혀있다는 것 깔려져 있는 거죠. 어디에 갇혀있는 것을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게 한심한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어디에 갇혀있는 자가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왔으니까 자유롭게 된다 한 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사탄에게 갇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있다고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철학적인 질문이 나기지만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냐?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사탄에게 갇혀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죄나 사탄에게 갇혀 있으면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인간의 어떤 수련이나 인간의 어떤 명상으로도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억압에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축하하는 날을 1년 중 12월 25일 내일이죠. 내일을 한 날을 정해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죄인이다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도덕이나 윤리에 벗어난 일 또는 법이 정한 일을 벗어나는 일, 이것을 죄라고 말하죠. 가끔 이렇게 그런 말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못해. 왜 처벌을 못하죠? 그 죄에 해당되는 그 법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는 도덕이나 윤리나 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죄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그리고 아담은 그 후에 인류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야,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의 값이 있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에서 하나가 나뭇가지가 꺾이면 그 꺾인 가지는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단절된 존재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존재, 그러한 인간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부분 나라에서는 그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 대만 같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성탄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옆에 요르단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막 피서가고 그런 거 가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탄절을 기념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성인, 특별하게 어떤 인류의 좋은 일을 하셨던 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지만 구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공휴일로 그 나라에서는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개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아주 의미 있고 즐겁고 중요한 그런 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12월 중에 한 날, 마지막 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단절된 나를 생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에 해방되고 사탄의 모든 얼무에서 해방됐던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이 되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성탄절 이브 날, 전날 어떤 사람이 성탄절이라고 친구들하고 술을 잔뜩 먹고 즐겁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 2층 교회에서 막 그 웃음소리 나오고 막 박수소리 나오고 떠드는 소리가 나오고 노래소리, 찬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 2층 교회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성탄 이브 날 행사가 있었던 거죠. 뭐 구역 찬양했던지 간에 뭐 했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술 먹고 가다 그분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네. 교회도 성탄절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성탄절은 술 먹고 놀고 재밌게 노는 날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도 성탄절을 지키는 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 구스구스가 누가 만든 이야기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즐겁게 놀까만을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 때 가끔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그 정황 중에 하나가 밤에 목자들이 그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12월 하순경 같은 경우에는 양을 밖에다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어떤 문헌이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니다 라고 시비하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25일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의 생일이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 잊어보지도 않아. 8월 15일. 원래 그 목사님의 생일이 8월 15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렸을 때 너무 오셨어요. 혼자 이렇게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막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의 생신을 챙겨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생일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했냐면 그래 목사님 생일을 8월 15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매년 8월 15일은 그 목사님의 생신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교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목사님 생일 8월 15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가짜잖아요. 왜 8월 15일에 생신도 아닌데 생신을 하십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생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의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란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깨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를 구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주이신 선물, 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결시키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거부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 얻은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일에 같이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